신앙인의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서울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울로를 받치고 있는 이 다리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신앙인에 있어서 그런 기둥과 같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흔들리면 이제 다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에 믿음의 계보로 제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어렸을 적부터 이제 배우고 알고 이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그냥 가르침으로 배운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냥 보면서 이제 젖어들었고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부목사를 하면서도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뭐니 해도 예배 중심의 이제 목회가 되고자 늘 제 마음속 중심에는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또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는 삶의 목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속 중심에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다름 아닌 예배가 비뚤어질 때입니다. 반드시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스토리입니다. 13장, 14장이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과 이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왜 몰락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4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47절에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사울이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거든요. 13장 14장을 떨어뜨려 보지 말고 연결해서 봐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14장 13장과 14장 14장에 꼭 결론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이제 사울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장과 14장을 잘 보시고 그리고 딱 15장부터 보기 시작하면 이 사울의 인생은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인데 자동차가 있어요. 100km로 막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을 딱 껐어요. 시동을 딱 꺼도 당분간은 100km로 달려왔던 힘이 있기 때문에 11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러나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차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게 차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시동이 꺼진 차는 아무리 100km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인생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러니까 꼭 사울이 너무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제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죠. 겉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사실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승승장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몰락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딱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실패. 예배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시간을 내서 13장과 14장을 쭉 훑어서 읽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시는 오늘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끝에 부분에 부득이하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득이하여 이제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중심이 예배가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무엘이 늦게 오잖아요. 지금 자기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빨리 예배는 해치워버리고 나는 지금 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사울의 마음에는 오로지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다시 말하면 이게 오로지 성공에 이제 아주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는 뭐든지 잘 풀리는 것 같죠.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 이미 사라진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또 거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40세의 왕이 되고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35절입니다. 13장과 14장을 이어서 봐야 된다 그랬죠. 한 사건입니다. 읽어보시면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는데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14장 35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어떤 쌓은 제단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 뭐죠?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쌓은 제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보세요. 벌써 40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나 흘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울은 2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뭔가 자기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성공 그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삶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첫째 자리였는데 사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지금 여기 13장과 14장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왕이 된 자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한번 14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왕을 세울 때가 올 텐데 그렇다면은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싫다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다고 여지껏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지금 그 얘기가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겠거든.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 1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왕 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르거든. 이제 오르게 되면 그가 뭘 해야 되느냐? 19절 거기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 이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서 혹 왕을 세워야 될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가 왕위에 딱 오르게 되거든. 그에게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백성을 치리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를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도 예배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세계에서 초고층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버즈 두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즈 두바이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비뚤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GPS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올라가는 이 건물이 바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어야지만이 결국에는 이 초고층 아파트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GPS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잘못 갈 수 있다. 순간 한눈 팔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배자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왕을 세워야 되겠거든. 그래서 왕을 세우거든 그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서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가 시험 들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꼭
예배에서부터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정말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열이면 열. 이게 벌써 시험이 들면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상처받았다 뭐 이렇다고 본다면 딱 보면 예배에서 벌써부터 흔들려요. 그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은 다 흔들립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을 통해 교통하시는데 이 예배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 모든 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조금 당시에는 좀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초가 되면은 벌써 그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이제 부흥회를 하거든요. 연초부터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흥회를 하죠?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하면서 뭐 목요일 새벽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춘천에 있었을 때는 연초에 한 번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또 합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 또 해요. 근데 보면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새생명 축제다 해가지고 또 뭐 11월 되면은 더 막 전도 집회 계속하고 또 뭐 전반기에도 전도 집회 계속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요, 야, 이게 뭐 1년 동안 계속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작년에 이제 연말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은혜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게 이렇게 맡겼던 게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전반기에 처음에 이제 올해 1월 초순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1월 말에 이제 1일 부흥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다시 1월 첫 주입니다. 이제 6월 첫 주, 6월 첫 주에 또 1일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또 이렇게 1월 달에 6월 달에 1일 부흥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3월 달에는 그냥 금토 주일만 부흥회를 넣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제대로 수요일부터 또 부흥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데 이게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한 신앙생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은혜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이구나. 성경 공부도 좋고 뭐 전도도 좋고 그리고 뭐 다 좋습니다. 섬김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은혜 받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은혜자가 돼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울이 예배에 실패할 때 나타난 현상, 사무엘상 13장과 14장만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그다음 뭐죠?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떨더라. 이게 성경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은 그다음 뭐죠?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마음이 크게 뭐라고요? 떨린지라. 여러분 잘 보시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뭐냐면 계속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무엘상에 사울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면 계속 떨더라,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더라.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벌써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없잖아요. 오로지 성공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입니까? 자기 힘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지옥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나타났던 현상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그러거든요. 전쟁하다가 피곤해졌어요. 그러면 먹여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피곤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물이든지 그 어떤 것도 입에 못 댄다.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지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게 합니다. 아니 지금 백성이 먹어야 전쟁을 하는데 못 먹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얘기를 요나단이 못 들어요. 요나단이 못 듣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못 들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걸 못 듣고 지나가다가 꿀이 있는 걸 보고서 딱 입에 이렇게 대거든요. 그때 그냥 눈이 번쩍했다고 성경이 여기 나와요. 힘을, 원기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그 얘기 듣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게 은혜자가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안 보였어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4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거기 보면요, 요나단이 그러죠. 꿀을 조금만 맛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4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결국 요나단이 죽지 않아요. 여기 이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리더고, 또 뭐 어떤 공동체에서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을 리더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 일이 중심이 아닌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킹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볼링을 할 때 아무리 세게 굴려도 킹핀을 맞추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는 어렵습니다. 킹핀을 딱 맞춰야 이게 쫙 하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 킹핀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킹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잖아요. 가문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뭐 속회의 리더고 선교회의 리더고
부서의 리더고 또 한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렇다면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지도록, 하나님, 제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라는 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신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역도 중심이 아닙니다. 성공도 중심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늘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 놔도 중심이 서 있으면 모든 게 조금 흔들다가도 중심을 찾습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배가 흔들려 놓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게 막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뒤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배다.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려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